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은혜에 있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의 정말 거대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인들, 권사님과 집사님들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인지라 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린다 하셨으니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나머지 삶을 주님께 기뻐서 영광 돌리며 산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내가 지은 모든 죄 주님께 고백하며 아버지는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는 정말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는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주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며 살아갔으면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감사드렸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풍성치 못하여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은혜와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며 단련시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이 시간 작은 물질들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물질이 넉넉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물질에 달린 것들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달린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온전한 마음들을 이 시간 물질에 담아 드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질의 많음과 풍성함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들이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왜 이런 환경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불평과 아쉬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원인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상대방에게 있으며 모든 것들이 환경과 문제의 어려움이고 이것들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을 가지고 주님 이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못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해를 입히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신 그 열매들을 다 맺지 못하는 그 삶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다움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들을 회복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삶 가운데서도 물질이 먼저가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준비하고 모든 바라는 것들이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셨던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는 삶,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들이 깨달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으로 그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춘자 권사님하고 김진열 집사님께서 아직 병원에 입원주시고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열 집사님께서 삼기시래요. 그래서 그 외관상으로 별로 귀 없어서 걱정을 안 하시다가 삼기라는 말 때문에 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게 이 치료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 말씀을 보고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것들에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또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들, 또 그 가르치신 내용 과정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들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 복음의 더욱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어진 그 일련의 사건 전체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은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관한,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 내용들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도라는 원래의 의미에 맞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논할 때, 믿으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라는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때문에 전도를 곧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걸 복음의 전파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죠.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의 시스템이나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는 것으로 이 전도라는 것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의 본질이 예수가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을 전하던 시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변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복음의 방법에는, 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복음의 내용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누구도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이런 서비스와 이런 혜택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고 교회를 소개하거나 교회를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2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련 과정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에게 내가 세운 이 교회, 사람들이 나가보는 교회로 나와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세상의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것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유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황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지역에 좋은 소문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소문을 내고 이런 평판을 얻는 것도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서고 난 이후에 들어야 되는 칭찬인 것인지, 복음을 포기하고 단지 세상의 이웃에게 좋은 교회야 라고 칭찬을 받는 게 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복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시대의 변화에서 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기준, 교회에 오면 이런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줬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을 큰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가, 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미 로마에 설립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것처럼 그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그 교회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 교회는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너희들을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를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의인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사실 내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사소한 실수라도 잘못이라도 저지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 사실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보자마자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왜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데만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사건, 우리를 중생케하고 구원하신 이 사건은 저희가 에베소 1장의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 신분을 세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본성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때가 이름에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불평과 원망의 핵심이 뭐냐면 옛날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이 내게 훨씬 좋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옛 것을 좋아하는 옛 것을 사랑하는 우리 그 옛사람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부패되어 있는 이 옛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새 생명에 합당한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할을 로마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변곤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의 변화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원래의 목적,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 즉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에서부터 그 가지의 나무에서 잘려나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에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중생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번 비유들을 들어보셨겠지만 농부가 접붙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죽어가던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 옮기는 그 까닭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접붙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이 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가지는 당연히 그 예수라는 나무에 누가 봐도 저 나무는 예수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사과나무를 보면 누구라도 거기서 뭐가 열리길 기대합니까?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저 사람들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공의 방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예수에 붙들려 있는 나라는 가지는 예수님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다짐들 하죠.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거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꾸 그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포도나무에 그 작은 덩굴에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돌연변이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야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렸네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열매들,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겠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테니 그 열매를 맺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 힘을 좀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라면 응당 우리의 열매는 예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들이 열매를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라는 열매를 내 삶에 맺어내겠다고. 근데 그런 열매를 맺어도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큰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세상을 이끌어왔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지만 세상이 와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의 음성에 교회의 주장에 귀 기울이자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던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적하면 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패였겠구나 하고 교회의 지적에 순응하던가요? 너네가 잘하라 하고 교회에 손가락질도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여 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들을 맺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가 사모하는 열매들을 맺어서 살았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정작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와서 내가 위치가 낮아서도 야 저분은 교회에서 권사님이래 교회에서 집사님이래 그래서 저분이 이 안에서 말을 하면 우리 사장님도 저분이 하는 말에 같이 귀를 기울이고 저분이 이렇게 맞다라고 하면 그래 그게 맞아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권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들하고 똑같이 악에 다투며요. 내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사라는 직분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라는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삶에 예수가 하나도 없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 말고 너희가 예수에게 덧붙임 당했으니 당연히 예수를 통하여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이 너희들의 삶에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교회 일원들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희와 하여금 알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을 합니까?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으로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대변하냐면 내가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각각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두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나를 설득하고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내가 이것들을 듣고 이것들을 접했을 때 그 이론에 이게 맞구나 하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민족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두 사람에게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전한 것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가치를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존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듣질 않았어요. 이건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야, 예수님 얘기도 끊이지 마.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야. 이게 유대인들의 평판이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에게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뭔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전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전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그들에게 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미련할 정도로 그들이 싫어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전하는 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온유라는 것, 이러한 개념이 헬라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남부 앞에서 나를 낮춘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도 결국 설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내용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과 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내용, 어떻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모습과 내용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모습도 내용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게 다가가기 위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모습을,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의 내용들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야, 이대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필 텐데, 전혀 관심도 없을 텐데, 이런 거 전해봐야 내가 손가락질 비난받을 텐데, 그러니 세상이 솔깃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과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을 바꿔서 전하면 그들이 관심을 갖고 더 잘 듣겠지 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지 않으셨던, 또 사도들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세상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옆으로 밀어두고 세상에 관심을 가질 만한,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그 행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택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가지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심어봐야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들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떤 배경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만을 전했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복음에 반응을 했고, 그 복음의 반응의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이토록 강력하고 애절하게 이미 성도가 되어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야, 복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라는 일련의 사건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말하는 이 의는요,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할 때 쓰는 정의로, 이 저스티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라이터스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로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되게 선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있는 단어지만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의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지만, 그 유대인들은 말하면 그냥 이게 이런 의미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의라는 개념을 반영하는데 이 의가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과 나와 이런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그런 걸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켜 할 때만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서약에 서로가 충실하게 임할 때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의로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부와의 자식과의 관계, 마땅히 해야 될 이 관계들을 엉망으로 한 채 세상에 나가서 법 잘 지키고 다른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 관계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관계들에 소홀히 하고 이 관계를 파탄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원시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나서 결국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행해 내셨다라는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사건임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의롭게 우리의 관계를 대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 복음이 가진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의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덕적인 사람도 없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준법적 신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의로,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지키고 기억하시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 중에 인간은 누구도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의미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인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처럼 신자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작 우리는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죠. 근데 우리가 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내 자녀들을 뒷받침해줘야 돼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복음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에 갈 것 뻔한데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는 인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지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열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음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평안하고 좋은 곳을 누리시며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던 거예요? 인자는 잠시 잠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나는 십자가가 아닌 금은보화를 등에 지고 주님 길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들을 통하여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맺혀져야 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여기지만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 접붙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열매가 아닌 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예쁜 성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념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끊임없이 흠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흠모하면서 참으로 내 인생의 열매가 아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서 견고케 되어지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